예, 우리 찬양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3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그 삶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의 광풍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전역에 이 코비드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받고 인도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식솔들이 주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자연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와 또 주정헌금으로도 드립니다. 드린 물질위에 주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코비드19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애틀란타에서 또 경찰이 또 흑인을 또 쏴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 어쨌든 간 참 이 위험한 시기 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또 미국이 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거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또 저희들의 삶이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들어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계속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코비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이해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당분간에 일단은 스탑을 하고 좀 점차로 좀 상황을 보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기다리시고 새벽 수요 예배도 기다리시는데 조금만 좀 참아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나도 여러분들 감사드리는 거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도 교회를 또 오셔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주일을 기다리면서 영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또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목사와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가정을 소원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 가정의 행복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죠. 제일 큰 게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고부 간의 갈등도 있겠고, 또 자녀와의 그 소통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관계의 힘듦이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견고한 성읍, 삶의 터전을 흔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부관계, 또 고부관계, 그리고 자녀관계에 대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와 또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사이에 건강하고 성경적인 관계 형성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영적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교역자와 또 평신도 이 둘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상처를 주기 쉬운 관계라고 그 책 서두에서 아주 강렬하게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쉽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목사와 또 평신도들 사이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목사와 또 평신도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목사란 누구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목사와 조폭의 공통점. 첫째, 검은 양복을 즐겨 입는다. 둘째, 활동 구역이 정해져 있다. 셋째, 피 흘리는 얘기를 자주 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 첫째, 인사성이 밝다. 둘째,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셋째,
손에 항상 무엇인가 들고 다닌다. 넷째, 주는 대로 받아먹는다. 이런 조커를 하면 제일 웃는 게 목사님들이시고요. 또 성도님들은 맞장구를 치면서 박장대소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런 조크에 웃다 보면 제 마음이 약간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개 유머는 비판받는 대상을 재미있게 풍자하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라는 호칭은 이러한 조크에 사용될 만한 그런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목사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지만 장로입니다. 장로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또 충성심으로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력과 교회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든 어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엘더라 그러죠. 어르신 그럽니다. 두 번째 감독이죠. 교회의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는 교회의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목자입니다. 목자. 헬라어로 포이멘. 이 목자를 보통 목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인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도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이 장로, 감독, 목자에 맡겨진 직무와 직분은 사역은 조금은 다르지만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 현지명은 밀레토스라 그랬는데요.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바울은 그 장로님들을 자기의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러면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뭐를 세웠다?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뭐라 그랬어요? 감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 장로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시에 목자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를 자기 자신이 표현하기를 나도 장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양의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장로, 감독, 목자 모두가 동일한 것이고 이런 개념들이 다 목사의 한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는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양무리를 목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감독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성도들의 잘못을 훈계해서 진리로 인도하는 직분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교회 영적 지도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너희를 뭐 하는 자?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취할 마땅한 태도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옆에 바로 그 동일한 절이죠. 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은 절이죠. 17절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쉬지 않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는 존재가 바로 목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해요. 그런데 더불어서 소극적인 태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근심하게 말라. 근심하게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마지막 부분이죠. 17절에 왜냐하면 뭐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교회로 인해서 또 자기 자신의 가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관계도 있겠고 성도들로 인해서 근심되고 염려되면 결론적으로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목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아프면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의 꼴과 중보기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서 성도들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을까?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 1장 이 본문은요 영적 지도자였던 침례 요한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온 영적인 지도자이지 그는 결코 빛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걸 안수했다 그러거든요. 안수해서 보내심 받은 사람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태도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목회자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포함한 성숙한 성도의 영적인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유능하고 목사가 참 잘났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를 너무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선배 나이 드신 지긋하신 목사님들이 저를 보시면 이러세요. 아이고 안 됐다. 예전에는 목사들이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목사들은 참 불쌍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을 너무 그렇게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목사님들을 보통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
근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주의 종님 이러세요. 주의 종님. 근데 사실상 이 표현은 바르지 못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의 종님이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의 종놈이죠. 주의 종놈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 너무 신격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 그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말씀에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있을 경우 분명히 비판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이 목회자를 정죄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또 가족과의 관계에도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참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야. 근데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인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의 격려를 통해서 분명히 목회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수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말이죠. 인간이니까 말이죠. 자, 어떻게 우리는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목사란 누구인가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뭘까요? 우리는 평신도란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란 누구인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평신도가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 새로운 빛을 던진 그런 각성이 있었다면 바로 이 평신도 운동일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평신도 운동은 세계 각곳으로 퍼져나갔고 이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왔고 이어서 구체적인 평신도 훈련과 또 훈련할 수 있는 교재들이 개발되어서 서점마다 이렇게 높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학자들은 이런 평신도 운동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이 평신도의 손에 넘겨진 참 굉장한 사건이었다면 20세기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평신도 운동은 목사의 손에만 있던 사역을 이 평신도의 손에 넘겨 평신도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자가 되게 한 것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큰 변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는 어떤 의미에서 사역자와 구별되는 일반 교인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신도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관찰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낳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그가 이제 디모데에게 호칭하는 그 명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형제 디모데. 참 아들 된 디모데에서 어떻게 넘어갑니까? 참 형제, 나의 형제 디모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난 이 영적인 디모데를 형제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평신도들도 주 안에서 성장하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영적인 지도자 후보생인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누구라고 꼭 집어 말씀하고 있을까?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호칭에는 또한 거룩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찬미의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성막의 휘장이 갈라지고 모든 왕 같은 제사장된 성도들이 예배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미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행을 베푸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세 번째 특권이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특권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평신도는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와 평신도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속된 말로 고용주와
또 피고용주가 아닙니다.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또 갈등 관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재미를 주는 안주거리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 서로 격려하는 관계,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들이라고요?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썼을까요? 13권입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쓴 것도 있고 대필로 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1세기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사역으로 세상이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로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브리스가와 그리고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참 많이 배우고 영적으로 깊었지만 이런 헌신된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가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없었더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불행한 전통은 목사와 평신도 간의 불필요한 긴장과 대립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저도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완벽한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긴장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완벽한 천국에서는 이 긴장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굴곡 많고 문제 있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력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저는 저와 또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의 불합화음이 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완전한 세상, 이 불완전한 교회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은 결국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며
마지막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가 되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한 저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참 부끄럽지 않는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통해 목사와 평신도라는 참 무거운 주제를 갖고 서러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목사와 평신도가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 안에서 동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력자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에 따라 삶을 나누고 또 주 앞에 헌신하는 또 우리 모든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